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가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 때나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주.
우리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교에 가는 날이 불규칙하게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건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저들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 주님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열어주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까지도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대의 고난을 뚫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비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군대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봉헌 찬송 3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깊게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비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사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권능의 역사하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어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가 열려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되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설교는 제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은 나왔지만 자가격리가 6월 6일까지 제가 하게 되어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찾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시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함의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단순히 갈릴리 빈민이 아니라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식견과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카톨릭적인 해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향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시선을 잡읍시다. 방향을 정합시다. 다시 한번요. 저를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선을 잡읍시다. 방향을 정합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지. 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놓치면 오늘 본문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온전히 해석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과 단순히 만남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음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실패한 제자직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너는 이제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반석이 됩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에게 기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은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의미는 반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로 깊이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왕성한 사역을 펼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오가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 갈릴리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 실패한 제자지,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에 베드로의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더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에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전에 예수님 제가 요단강에서 주님을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남을 근거로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해결함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바쁩니다. 물고기를 잡느라
굉장히 너무 바쁘고 분주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상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오히려 그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과 형통함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마치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방법은 다름 아닌 실패,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되어지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있는 실패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 될 수 있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그의 배가 빈 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배에 무언가 가득 채우려는 욕망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건만 돌아올 때는 정작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 배,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주님이 넌지시 찾아오셔서 그의 배가 완전히 빈 배가 되어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너 예전에는 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저 모른 척 너의 배를 내가 오늘 좀 사용하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범잡함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갈릴리라는 이 바닷가 이 지역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로 해풍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어오고 그렇겠죠. 밤에는 오히려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육풍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 육성으로 이야기하면 먼 곳에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 배에 앉으셔서 그 바람을 등지고 설교하십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의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증거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안해 본다면 아마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 그 아침 주님이 베드로에게 전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삶을 그렇게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생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에 그의 심령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깨진 것입니다.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깊이와 엄청난 도전으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의 과학도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이 플랑크톤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깊은 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플랑크톤도 두 가지 플랑크톤이 있답니다. 마치 식물처럼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함으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이 있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 굵은 이 베드로에게 그의 경험, 그의 경력, 그의 지혜, 그의 모든 상식과 어긋나는 것을 명하십니다. 목수이신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져라. 만약에 베드로의 원래 성격이라고 한다면 단번에 주님, 그렇게 해서는 물고기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날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새로운 영역에 던집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에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새로운 영역에 그물을 던져라.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에 도전해라. 사단은 비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니 새로운 영역에 그물을 던지고 도전하거라.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배를 불러 그 배까지도 물고기에 잡힌 무기로 말미암아 그 배까지도 물에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만약에 오늘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많은 물질적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져 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잡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더 집중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그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야, 이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배를 잠깐 빌려드린 것 뿐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웃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그의 시선과 그의 반응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또다시 재차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거라. 무서워하지 말거라. 오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나 자신의 어둠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나 자신의 어둠에 대한 처절한
특별한 시선이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는 베드로의 태도와 시선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놓고 그 물고기에 온통 시선이 가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앞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몰입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비로소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콜링, 우리가 소위 부르는 사명, 부르심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함께 지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을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니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떨어 그 첫 번째 반응, 그리고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날 잡은 그 수많은 물고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요청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정한 때에 주님의 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온통 물고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집중되어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내 이름 석자세계는 깃발을 남겨보리라,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겠으니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거래를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버리고 간 물고기에만 온통 나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온통 그것에만, 베드로가 버리고 간 그 물고기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끝내는 이 잘못되어진 시선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이 상황을 초래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버리고 간 물고기를 집중하도록 잡아 끌고 그 물고기의 시선을 몰입하도록 만든 것에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그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상처 입은 나의 마음과 상처 입은 나의 가정과 상처 입은 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주님께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험한 길, 이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손엔 쇠사슬에 묶이고 발까지 착고에 차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나갔어야 맞습니다.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찬양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힘과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간수장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놀라운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간수장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구속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시선과 바라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너무 지치셨습니까? 살 소망마저 끊어지셨습니까?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계십니까?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버리고 간 물고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잡아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기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